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기로 하지요. 제가 4절부터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다 같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며칠 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회자 몇 분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밥 먹으니까 이렇게 심각한 얘기보다도 그냥 자신들의 얘기, 또 일상생활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의 목회자가 이렇게 그냥 자신의 삶을 이렇게 조금 고백하면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누면서 했던 말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제가 밖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그가 원래 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 좀 깊이 들어가서 놀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술고래였습니다.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깊이 만났죠. 예수님을 진짜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도 하면서 참 그 소위 그렇게 세상에 깊이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완전히 그 예수에 미치다시피 이제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였습니다. 참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이면 만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목회자인데,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참 그 도전이 되더라고요. 자신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발견한 후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는 것을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피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 하면은 그 근처에도 안 가려고 노력을 한다. 아예 그냥 여기서 피해 간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데, 진짜 제가 그의 삶을 그동안 쭉 지켜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에 참 그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앞에서는 얘기는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나에게 저런 모습이 있는가. 물론 이제 죄를 피해 가려고 하죠. 죄를 안 지으려고 하죠. 그러나 죄를 그냥 피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근처를 안 가려고, 아예 그냥 멀리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고의적인 열정, 저에게는 그 정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후배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참 뿌듯하고 감사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에서 배우는 성숙에 관한 시리즈 설교 9번째 메시지로서 세상과 벗되지 마십시오, 세상과 벗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40년의 어떠한 그 훈련 기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주신 말씀인데, 그 중에 이제 레위기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수십 조상들이 거치면서 애굽에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 너희는 이제 애굽과 결절돼야 된다. 애굽의 어떠한 풍속이나 그곳의 관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애굽의 풍속과 어떠한 관습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어떠한 풍조나 습관까지도 따르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법도와 내 규례를 따라라. 여러분, 명확한 메시지죠. 너희는 세상과 좀 구별되어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어떠한 삶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되어 나의 어떠한 가르침을 따라, 내가 말씀을 통해 너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늘의 어떠한 그 풍조를 따라, 하늘의 어떠한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세속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을 유진 피터선 목사님의 The Message Bible에는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을 너희는 세상 문화에 순응하며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지 말아라.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죠. 너희는 세상 문화에 순응하며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지 말아라. 자,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너희는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순응하며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지 말아야,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그 다음부터 오직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좀 달라야 된다. 무엇으로 다를 것인가? 너의 삶의 어떠한 그 가치관, 습성, 풍조, 풍속, 이런 것이 달라야 된다. 실제적으로 달라야 된다. 가치관 달라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굉장히 좀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 가늠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가늠하는 자들아.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근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 어떤 문화에 아무 생각 없이 순응하며 동화되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가? 우리에게 굉장히 좀 강력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놀라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 정도다 나에게는. 이건 가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가늠이 뭡니까? 가늠이라는 것은 결혼이 없이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결혼으로 두 마음이 만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근데 한 몸이 되었는데, 간음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세상에 벗이 되는 것.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성경을 보면 우리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을 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우리를 위해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몸과 마음을 다 주셨죠. 멀리서 신이 되시는 하나님이 멀리서 종교적으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몸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은혜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것이 되었다, 이 부부관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벗이 된다면 가능과 같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이런 말이죠. 제가 결혼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살고 있는데, 아내 말고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다른 여성을 품는다면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으로 이미 갈라졌는데, 마음이 나뉘었는데, 마음으로 한 사람 이상 품는다는 것은 이건 마음으로 이미 온전한 사랑이 불가능한 것이다. 마음으로는 이미 결혼으로 서로 맺어진 것이 파괴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같이 하지는 않겠지만 세상과 버치되는 것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 마음이 나뉘었어요. 나뉘었다라는 것은 불순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세상과 버치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세상에, 우리 모두 세상에 살고 있죠. 아직 천국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이 흐름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그냥 생각 없이 다 싫어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을 미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미워하라는 것은 아닌데, 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상충되고, 그래서 아까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것처럼 세상의 문화를 순응하며 생각 없이 동화되는 것, 이거 하나님과 말씀과 마찰되는 것인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동화되는 모습, 마음이 나뉜 모습, 그래서 세상과 버치되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도 버치되는 모습, 이것은 그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세상과 버시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정도로 말씀을 하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아까 제가 한 목회자의 예화를 들었지만, 세상에서 죄를 안 지려고는 하죠. 크리스천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인 것을 따르려고 하죠. 적어도 그 정도는 하는데, 죄를 그냥 안 짓고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근처에도 안 가는, 아예 그냥 멀리서 걷는, 그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도전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애굽의 풍조와 애굽의 어떠한 관습을 따르지 마라. 가나안의 어떠한 풍속과 관습을 따르지 마.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버시되는 것은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크리스천들에게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면서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세상과 버시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자, 이제 깨닫는 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좀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되는 것, 세 가지 좀 그 교훈을, 포인트를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버시되지 아니하려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은혜에 대해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Amazing Grace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너무나 알다 보니까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그냥 무뎌지는 개념? 아니,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텐데,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인데,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인데, 로마서에 보니까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도 더 많이 넘쳤다고 하지 않는가? 맞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남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꼭 뭐와 같냐 하면은, 다시 이제 결혼의 예화로 돌아가서 이제 그 남편을 향한 아내의 너그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실족한 거 너그럽게 받아줬어요. 또 두 번째 실족한 거 또 용서해줬어요. 세 번째 실족한 거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봐라, 이 너그러운 아내구나. 앞으로 계속 실족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또 실족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은혜를 진짜 알았다면 이게 말이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는데,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내가 남용하는 게 돼버렸어요. 또 너그럽게 봐주시는데, 여러분, 아내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볼 때마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맞아요. 분명히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7절에 가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시고, 8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시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악을 버리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갈라져 있구나. 이 마음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냐? 불순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마음이 성결하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죄악을 지으면서, 죄악 중에 살면서 심각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데, 괴로워해야 되는데, 애통해야 되는데 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약한 세대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까? 이 세대는 슬픈 음악이 들리는데, 슬픈 노래가 들리는데 슬퍼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겠니? 양심을 찌를 때가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데, 애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해야 되는데 괴로워하지 않는다. 웃고 있다, 가볍게 보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인데, 그러려면 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죄를 가볍게 보시지 않기를,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지 아니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6절을 다시 보는데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는 보통 은혜를 어느 정도로만 생각을 하냐면,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하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사랑의 은혜, 회복해 주시는 은혜,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가 그런 은혜인가요? 여러분이 문맥을 통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6절을 다시 보시면 접속사로 시작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 그러나 접속사는 바로 위에 있는 구절들과 연결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바로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에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경고하셨어요. 우리를 이제 가리켜 질책을 하십니다. 견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렇게 너희가 살고 있을 때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탄식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세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과 벗이 되며 죄를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뭐 죄를 지면서도 이거 가볍게 여기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탄식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버리신 건 아니지만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떠한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복종하게 하며 마귀를 대적하게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며 더러운 그 손을 깨끗하게 하며 두 마음, 불순된 마음을 이제 성결하게 하며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더욱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자,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는데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여기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같은 은혜예요. 사실 같은 은혜인데 우리는 보통 11절에서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이 막혀버립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자, 11절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은혜가 굉장하죠. 십자가 은혜가 나타났다. 근데 그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같은 은혜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신다.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도록 양육을 하시고, 또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양육하신다. 보셨나요? 같은 은혜예요. 같은 은혜인데 이 그 동전에 두 사이드가 있는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거기서 스톱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계속 흐르는데 이 같은 은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죄악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거부할 수 있도록 양육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도록 양육하신다. 그 말씀. 이게 은혜라는 것이, 이게 은혜. 이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님의 이 은혜로서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내가 깊이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깊이 빠지는 사랑이 되어서 한 사랑으로 깊이 빠지니까 마음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이 마음에 그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주시었어요. 그렇죠? 전에 즐겼던 것, 그렇죠? 이전에 즐겼던 모든, 그렇죠? 이 세상락 전에는 즐겼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일세, 그렇죠? 오직 주님일세. 찬송가 있는 거죠. 이 마음에 한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한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가득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이 죄와는 이제 멀리 갈 수밖에 없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 마지못해 그냥 쥐어짜서 아이고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 슬퍼하실 테니까 내가 막 그냥 쥐어짜면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서, 뜨거운 사랑이 내 가슴이 뜨게 하니까, 그 사랑에 내가 깊이 빠져버리니까 다른 사랑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NO 할 수가 있고요, 과감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YES,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You are my joy, You are my everlasting portion.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진정 만족할 수 있는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사람의 가장 그 중심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에 이 크리스천들에게 준 이 질문과 Q&A로 이제 가르친 건데, 오래전에 이제 미국 웨스트민스터 캐테키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친 건데, 사람의 성경이 가르침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질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같이 가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그냥 이제는 다른 게 안 보여요. 가장 귀한 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가장 깊은 사랑을 찾으면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겁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것.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 충만하여서 예수로 충만, 나는 예수로 충만, 그렇죠? 예수로 만족하고,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죠. 그게 진짜 평안이죠. 오케이. 세상에 벗이 안 되려면 두 번째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6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세상에 벗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죄악과 정욕에 대해서는 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인데 그 은혜를 그냥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그냥 튕겨나가게 할 수도 있고 받지 못해서 다 흘려보낼 수도 있고, 받는 사람이 중요한데 은혜를 누가 받는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겸손한 자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결론이 되는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 포인트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을 낮춰야 돼. 그럼 주님이 높여주신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어떻게 올려주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함 카드 꺼내가지고 나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정체성 말고요. 내 스펙을 보여주면서 나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정체성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영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음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였고 죄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있는 그대로.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바뀌죠, 이 정체성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천국 시민이 돼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돼요. 놀라워요.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 죄인들,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 이런 우리의 정체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정체성이 어디서 가능한 것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예수님이 없을 때 완전히 버려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정체성, 예수 안에서 이거 완전히 밖에 있었던, 전에 밖에 있었던 너희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다, 하나님도 없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모든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마다 주 안에서 내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공로가 뭐가 있어요? 나의 공로 1%도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고 언약 안에 들어왔고 정체성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만해질 틈이 없어요. 사실 없어요. 진짜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낮아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주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맞습니까? 낮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예배에 대해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프로스쿠네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쓰시게 하셨고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쓰시게 하셨어요. 원어를. 그러면 이 원어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게 그 원어의 원래 미닝이 어떻게 이게 예배가 되었는가, 이걸 월드 스터디를 하게 되면 굉장히 통찰을 많이 얻게 됩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로 예배가 프로스쿠네오예요. 프로스쿠네오. 프로스쿠네오가 무슨 뜻이 아십니까? 프로스, 프로, 그 앞에서, 쿠네오, 입을 맞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앞에서 엎드려 입을 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가 그분 앞에서 내가 납작 엎드려 입을 맞추다, 키스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 고대 문화에서 왕들 앞에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그분의 반지 있는 손을 키스하든지 아니면 그분의 홀을 키스하든지 아니면 아예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그분의 발을 키스합니다. 이게 예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나의 공로 0.000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분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 있는 영광이 납작 엎드려 그분 앞에서 발을 키스하는 게 이게 예배다. 프로스쿠네오, 이게 자꾸 맴돌더라고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납작 엎드려 그분을 키스할 때 너희를 들어 올려 주시리라, 높게 하시리라 그러죠. 왕이 그렇게 키스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를 높여 세웁니다.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손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빈객입니다 하면서 선포를 하면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질 때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 수도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냥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엎드려서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납작 엎드려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전에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네. 완전히 엎드려져요. 그 엎드렸을 때 안수하여 갖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주님께만 나의 모든 경배. 주님을 키스할 때 그분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어서 이제는 너는 세상의 벗이 아니라 나의 벗이다,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안 되려면 낮아져야 돼요. 높아지면 질수록 우리는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질수록 프로스쿠네오 하고 예배 드릴수록 우리는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벗이 되지 말라. 오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 먼저 되는 것이다. 이거 우리 가볍게 지나갈 말씀 결단코 아닙니다. 세상과 벗이 되지 아니하려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슬픈 마음을 음악을 들려주실 때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렇죠?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아, 그런 은혜가 있구나. 우리가 자각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과 벗이 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자신을 낮춰야 돼요. 프로스쿠네오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주님께 소유가 된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벌거벗고 섭니다. 어떠한 선입견을 갖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떠한 세상의 옷을 입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벌거벗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 세상과 벗이니?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니야. 세상과 벗이 되지 마.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좀 경각심을 갖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죄를 더 이상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지 않겠습니다.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고 피가 다 흘렸는데 어떻게 죄를 이렇게 가볍게 지나고 있는가요? 어떻게 죄악 앞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이제는 양심이 마비가 되고 영성이 둔해져 갖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가요?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고쳐주시고 죄 앞에서 애통해하며 괴로워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살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자각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로 충만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들을 올려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벗을 올려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항상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